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친구도 아닌 원수인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사랑을 새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평하고 기뻐하라 입니다. 우리는 가끔 타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화재 현장이나 지하철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을 구하고 자신은 죽음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생명을 바친 의사들도 존재합니다. 본문에서도 의인과 선인을 위해서 죽는 경우가 가끔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원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미 적대적 관계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원수를 대신한 죽음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몸소 실천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실천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죄를 사하신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됐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요,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면서 세상에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불치의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완치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영원한 진노와 사망의 형벌을 받을 자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게 되었을 때의 기쁨은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그건 엄청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얻게 된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또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따라 오늘 또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누려야 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원수였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성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와 화평과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리는 구원의 은혜를 전함으로써 그들과 함께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며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지상 명령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주며 포용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곤고한 날에 생각하라 라고 하는 책의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심청전은 자발적인 자기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외부적으로 강요당하는 듯 보이고 운명에 빨려 들어가는 듯 보여도 청인은 똑똑하게 말한다. 내가 선택한 거였어요. 라고. 주님도 그러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보듯이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거부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고 그렇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 그 길 안에서 그 길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젖혔다. 하도 부모 탓, 조상 탓 하니까 예언자 에스겔은 포도를 먹고 이가 시린 것은 먹은 당사자라고 일갈한다. 또한 심청전은 자기 희생을 통해 만민을 구원하는 이야기다. 충격에 가까운 감동은 신봉사 한 사람만 눈을 뜬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아버지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천하 맹인들, 그리고 이미 잔치를 파하고 돌아간 이들, 아직 당도하지 않은 이들도 자기를 위해 수발하던 이들의 얼굴을 본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차이가 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이 아니고 모든 맹인이라는 것. 다른 하나는 딱 한 사람만 눈을 뜨지 못했다는 것이다. 땡덕 어멈과 눈이 맞아서 신봉사를 내버려 두고 야반 도주한 황봉사 말이다. 허나 예수님의 희생에는 누구 하나 제외되지 않았다. 종교적 죄인도 도덕적 악인도 심지어 철천지 원수도 빠짐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적어도 이런 인간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100이면 100 모든 사람이 단언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사랑받는 죄인이다. 참 마음에 와닿는 심청전과 복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살해한 자를 양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성도는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화평과 즐거움을 누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평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심으로써 화평과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화평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그 화평과 기쁨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